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여곡절 끝에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디어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5km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3차 선교 사역 중에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하나님께서 순풍을 주셔서 상당히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빌립보라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성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 지역의 으뜸 가는 도시라, 제일 가는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지역으로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 땅입니다. 미지의 유럽 땅이지요. 큰 성입니다. 상당한 성입니다. 리틀 로마라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의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며칠을 쉬고 본격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13절 말씀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라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슈케는 기도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프로슈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단지 기도한다의 명사형인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회당이 있는가,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찾으러 나갔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기도하려고 나갔다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미지의 유럽 대륙에 도착한 바울이 빌립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찾아갈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곳 빌립보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가에 앉은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중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역시 하나님은 기도로 일하십니다. 비단 전도와 선교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여정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누구를 만나야 하나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도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엠마오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유하기를 원했는데 오늘 루디아도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에게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세례 교인을 만들었고 그 말씀이 온 집을 믿게 만들었고 그 말씀이 루디아의 집을 선교 기지로 주셨고 그 말씀이 2차 선교 사역의 재정적인 후원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아닙니까? 오늘날 네아폴리에 가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에 바울의 상륙을 기념하는 큰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는 바울의 모습이 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던 그 마게도냐 사람은 알렉산드 대왕의 모습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오른쪽에는 배에서 내려서 네아폴리에 첫 발을 내딛는 바울의 모습을 그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손으로 가슴에 꼭 품고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바울은 달랑 성경 하나를 들고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칼을 차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돈주머니를 차고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보 성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기도와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답답하고 캄캄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까?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이 사업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나? 먼저 말씀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서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성원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